오늘 그레고레오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그레고류오, 헬라어 그레고류오라고 했는데 한글로 된 성경 프로그램에 이제 헬라어 단어가 그렇게 원형이 돼 있어서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 제가 작업하다가 영어를 기반으로 한 좀 더 전문적인 성경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레고류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레고레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레고류오라고 했던 거는 그레고레오. 여기서 이제 영어 그레고리가 나왔거든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영어 배우 그레고리 팩 이런 사람 아실 텐데, 이게 영어 이름 그레고리의 원형이 되는 헬라어 그레고레오로 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레고레오 5번째 시간으로 믿지 말아라. 여기 나오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두 차례 살펴봤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4절, 5절에 나왔었고요. 거짓 예언자에 대한 내용은 11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을 원래는 했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좀 조금씩 추가되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다 하는 것에는 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제 오늘 우리가 28절까지 살펴볼 건데, 이제 다음 달에 살펴볼 29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으로 넘어가요. 이제 말세의 징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여기까지 이제 28절까지 나오고, 29절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이제 다뤄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말세지 말이죠. 정말 말세의 가장 끝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게 될 현상을 다뤄주는데, 이제 그것이 말세 초반에 나타났던 것과 거의 비슷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처음 4절, 5절에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속지 말아라 그랬어요. 속지 마라.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속지 말아라 하셨고, 11절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관련해서는 홀리지 말아라. 이제 본문에는 홀리지 말아라는 나오지 않고 이제 홀릴 것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바꿔 말하면 홀리지 말아라가 되겠죠. 속지 말아라, 홀리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번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을 함께 다루시면서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지 말아야 되고, 홀리지 말아야 되고, 믿지 않아야 된다. 이게 뭐라 그럴까? 속지, 뒤에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속는다, 홀린다, 요거는 뭔가 수동적인 부분인데, 믿는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속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 당하는 거죠. 홀리니까 홀리는 거고, 이거 둘 다 당하는 거라고 하면, 믿는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이 믿지 마라가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단락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5절에서 하셨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으면서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4절 5절과 이 23절은 거짓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5절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여기 23절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다, 저기에 계신다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본인이 아니고 그 추종자들이 여기 계시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기 계시는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점이 좀 다르고, 두 번째로는 이 5절 말씀은 말세의 징조 전반으로 놓고 볼 때 말세의 초반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 반면에, 이 23절은 말세의 가장 끝, 말세 지말에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별히 23절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 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때라는 표현이 15절 1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 22절에 나오는데, 15절 16절이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장소에 서게 되는 그때, 그러니까 극악한 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그때에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21절 22절에는 이 전무후무한 큰 환란의 때를 가리킬 때 그때에 그랬는데, 이 21절 22절에 이어지는 23절이 그때에 라고 말하는 것은 21절 22절이 말하는 큰 환란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큰 환란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환란의 기간을 감해주지 않으면 선택된 참신자들조차도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시기에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저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정말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럴 때 말하자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환난 때문에도 힘든데 그 와중에 요게 탈출구다, 출구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을 잡으면 속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여지까지 견뎌왔던 게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데, 여기 4절 5절에서는 그래서 속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는다와 믿는다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달라요. 속아서 믿거나 믿기 때문에 속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속는 것과 믿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속는다는 뭔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느낌을 주고, 믿는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모르던 말씀이 아닌데도 순간적으로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믿지 마 이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믿어 이러실 것 같은데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뭐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겠지만 그릇된 것에 대해서 믿으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항상 무조건 믿어라만 하는 종교는 아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가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선한 것은 믿지만 악한 것은 믿으면 안 된다. 믿어라와 믿지 않아를 함께 얘기한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믿을 것만 믿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은 믿지 않아야 된다. 이 많이 알려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독교는 뭔가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기괴하게도 보이고 웃기게도 보이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에 어느 코미디언이 지금은 돌아가신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믿습니까? 이것을 따라하면서 코미디에 써먹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기독교는 무조건 믿습니까? 믿으세요만 하는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민수기 하면서 이 부정을 씻어내는 잿물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얼핏 했는데, 오늘 또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지만 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믿는 게 대수가 아니다. 기독교는 무조건적인 믿음, 덮어놓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분별하고 믿을 것만 믿고 믿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은 왜 속지 말아야 하고 홀리지 말아야 하고 믿지 말아야 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느냐? 그게 이제 24절에 나오는 부분,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23절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도 11절에 있는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하고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 거짓 예언자들의 주된 목적이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다 하는 부분은 같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째로 일단 11절에서는 거짓 예언자들만을 언급했지만 여기 24절에서는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거짓 그리스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앞에 4절, 5절, 11절만 놓고 보면 거짓 그리스도는 속이고 거짓 예언자는 홀린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 23절, 24절로 오면 거짓 그리스도도 속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홀리기도 하고, 그렇죠? 거짓 예언자들도 홀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속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는 뭔가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존재처럼 느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둘이 같은 부류다 라고 해서 함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의 사역과 거짓 예언자의 사역은 똑같다, 결국은.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같은,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거짓 예언자에 속해 있는 하위 부류죠. 거짓 그리스도도 거짓 예언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11절에는 홀리려고 하는 대상이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이랬어요.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랬는데 24절에 보면 그들의 어떤 최종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목표와 대상이 마치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서는 많은 사람들 그랬으니까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가릴 거 없이 다 홀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 24절로 오면 그들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들입니다. 신자 중에서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신자, 선택받은 신자, 구원받기로 한 신자. 그러니까 지옥 갈 백성은 굳이 속이고 홀리지 않아도 어차피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천국 갈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선택받고 구원받을 자들을 끌어내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주 타겟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바로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하면서 주 타겟으로 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을 홀릴 수 있을까?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한테 홀린다고? 이건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2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1절과 24절이 다른 세 번째 부분이자 오늘 이 단락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정을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홀린다 하는 거예요. 그냥 홀리는 게 아니고 11절에서는 그냥 홀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24절에서는 그들이 큰 표징과 기적을 행하면서 홀린다 그랬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강조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이적과 치유가 행해지면 무조건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어디서 신유 집회한대, 근데 나았대. 그러면 그게 무조건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추종하고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악령도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출애굽기 다루던 초반기에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집트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적들과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초반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거. 근데 모세만 했어요? 아니요. 이집트의 술사들도 따라 했어요. 모세가 한 건 진짜로 지팡이가 뱀이 된 거고, 이집트 술사들이 한 거는 눈속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았어요. 모세가 물을 떠서 이렇게 부으니까 물이 피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집트 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했어요. 심지어 나일 강에서 개구리 떼가 올라오게 하는 재앙을 내릴 때도 이집트 술사들은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걸 되돌리는 걸 못했을 뿐이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까지 3번이나 이집트 술사들이 모세가 하는 일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적과 치유가 오직 하나님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도 이적을 일으켜요. 귀신도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질병의 상태를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과 악령 또 그쪽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예언자들은 사탄의 진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파괴적이고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들만 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이로워 보이는 일들, 병을 치유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적들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는 성령의 이름으로 이적과 치유가 행해진다고 해도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도 큰 표징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놓치고 무조건 이적과 치유가 행해지면 그건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 믿어줘야 돼요? 거짓 예언자들이 나는 사탄의 예언자야 그러겠어요? 난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야 그러겠죠. 말을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를 나의 나의 느낌, 나의 호감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세변역에 보면 표징이라는 단어에 표시가 되어 있고 각주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12장 38, 39절의 표징은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12장 38절 39절을 다시 가서 봐야 되겠죠. 12장 38절 39절은 뭐냐 하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시오. 똑같은 표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표징을 보여주시오라고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징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징은 요나의 표징뿐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거. 말하자면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시는 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각주의 설명은
본문, 이 두 본문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표징이라는 단어, 이제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시, 신호, 표식, 기적, 표적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사인이에요. 사인. 도로 표지판 같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뭔가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현상이다. 거기에 이제 관심을 보이지만 사실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표적이에요. 표징이에요. 사인이에요. 무슨 표적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식, 사인이에요. 자, 이거 봐.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지? 이거지? 와, 이거 초자연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적에 초점을 맞춰요. 희한한 현상.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대단한 어떤 일. 약도 쓰지 않고 수술도 안 했는데 병을 낫게 하는 일. 이적, 이상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 이적을 기록하는 목적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식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2장에서는 그런데 여기 24장 24절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표식인 표징이 예수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징을 예수님이 신성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 표징을 예수님만 하시느냐? 아니요. 제자들도 부분적으로 했고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들도 그런 표징들을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도 이 표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표징은 뭘까요? 그들이 증거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이 잘못 만들어지는 거죠. 속임수로 이쪽으로 가야 장기 신도시인데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쪽으로 가야 장기 신도시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죠. 표식은 똑같은 표식인데 잘못된 표지판을 세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본문은 그들이 행하는 표징과 기적 앞에 그것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표징이 아니고 큰 표징이에요. 보통 기적이 아니고 큰 기적이에요. 누가 봐도 입 떡 벌리고 하고 놀랄 만한 그런 이적들,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적, 기적, 치유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그것이 사인, 지시하고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까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말도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행해지는 표징도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나오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큰 표징과 기적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참 신자들까지도 홀리기 위해서 행해진다. 홀리려는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11절에도 이 홀린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땐 제가 이 단어 의미를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홀린다 할 때 그것하고 비슷한 표현이니까. 여기 또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이제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방황하다. 그러니까 홀리다 하고 조금 다르죠. 방황하다. 헤매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냐면 길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을 가려고 하는데 길을 가다가 놓쳤어요. 뭐 잘못 그 김포공항으로 가는 노선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서 하고 내렸어요. 방향을 잃었어요. 길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가려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고 헤매는 거. 속는다, 넋을 잃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홀리다에 가장 가까운 의미죠. 속다, 넋을 잃다, 그리고 빗나가게 인도한다, 죄를 범하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이제 홀린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큰 표징과 기적을 행하는 목적과 이유는 뭐예요? 참 신자들을 그들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던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방황하고 헤매고 넋을 잃고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명의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고 옛날로 말하면 포졸, 10명의 포졸이 도적 1명 못 잡는다.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똑똑한 사람도 속아요. 근데 지금 본문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은 아예 작정을 했어요. 무슨 작정이에요? 참 신자들을 속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거 속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큰 표징과 기적까지 행하고요. 그 딱 타겟을 삼아서 그 사기꾼들이 하는 뭐 영화에 가끔 나오지만 설계를 짜는 거예요. 얘를 속여 먹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과 모든 사건들을 동원해서 사기치려고 아예 설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속지 않고 홀리지 않고 그들을 믿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처음에는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짜한테 속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쯤 오면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지? 안 속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죽은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저도 어머니 장례하면서 어느 분이 제 페이스북에 답글을 적었더라고요. 슬퍼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슬퍼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전부터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본문에서 바울은 가족이 죽었을 때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가 어떤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당장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은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믿는 사람은 가족이 죽어도 슬퍼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표징과 기적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 대단하네?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나도 아픈데 나도 좀 고쳐줬으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기할 수 있죠. 놀라울 수 있죠. 그리고 저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디 가면 아무개 목사가 해가지고 5분 만에 저처럼 우반신만비된 사람도 가서 앉았다가 5분 만에 멀쩡해져서 나왔다. 그러면 누가 안 가고 싶겠어요?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런다고 가지는 않지만. 제가 아픈 초기에도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디 가면 누구한테 가면 그런다. 가자고. 근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저 개인의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된다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고쳐주신다면 하나님께 직접 고침을 받고 싶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면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겠다고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나 고쳐주세요. 난 그거는 안 할 거다 그랬어요. 초기부터. 그래서 그런 이적, 치유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냥 신기하게 여기고 나도 하고 쫓아갈 게 아니고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기적과 치유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가. 이 내용은 사실은 말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역사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13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2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언을 했는데 성취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오한 기준은 뭐냐면 바로 이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건데요.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거짓 선지자인데 예언이 성취됐으면 참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예언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선지자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에. 이스라엘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기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들이 예언한 표징과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 진짜 참선지자야, 나 이런 표징과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 믿어야 되나요? 아니요. 한 번 더 들어가서 실제로 그것이 그 표징과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가 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라고 미혹하고 선동한다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가짜다. 그건 돌로 쳐서 죽여라. 뭐예요? 표징과 이적을 행해도 가짜일 수 있다. 그 표징과 이적을 행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걸 봐라.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표징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표징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가리키는 사인이 어느 방향을 지시하는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 분별을 하지 않고 표징 기적 행했네,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믿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13장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중간으로 넘어가면 거짓 예언,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 꿈으로 점치는 자뿐만 아니라 너의 피를 나눈 친형제, 너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 품의 아내, 내가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친구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듣지 말고 죽여라. 물론 이 죽여라는 이제 구약이니까 가능한 거죠. 신약식으로 말하면 뭐 죽여라는 안 되죠.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천지에 빠졌어. 뭔가 신기한 일을 하면서 신천지로 가자. 그러면 죽여라?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 홀리면 안 되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았어. 그래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표징과 기적과 치유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봐야 한다. 그래서 25절, 26절로 넘어오면 이제 두 번째로 믿지 마라가 또 나오죠. 23절하고 비슷하게 그리스도가 23절에서는 여기에 계신다, 저기에 계신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광야에 계신다, 골방에 계신다. 광야에 계신다 그래도 광야로 나가지 말고 골방에 계신다 그래도 골방을 찾아가지 말아라. 근데 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광야에 계셔 그래도 광야로 안 나가겠죠. 침대에 여전히 누워서 뒹굴뒹굴 하겠죠. 골방에 계신다 골방 안 찾아가죠. 이건 다 뭐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뭐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단에 빠진 친구들 보면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광야로도 나가지 말고 골방도 찾아가지 마라 그러면서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라는 말씀을 굳이 하십니다. 이 다짐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게 뭐예요? 나중에 가서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뭐 광야 찾아갔다가 골방 찾아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럴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을 못하게 입을 막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했잖아. 광야 나가지 말라고 그랬지. 골방 찾아가지 말라고 그랬지. 기적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지. 치유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그걸 해놓고서는 예수님이 너 거기 왜 쫓아가?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모르니. 내가 미리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잖아. 분명히 내가 경고했어.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 그랬는데 너의 욕심, 너의 욕망 그거 쫓아가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쫓아가 놓고 예수님이 너 안 돼 그러면 왜 안 돼요? 몰랐어요. 아니 안 통한단 말이에요. 딴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뭔가 눈이 거기 가고 마음이 끌리고 그래서 몸도 가고 싶어서 움찔움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꼼짝 말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비교적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행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고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광야고 골방이고 따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전 세계적인 부활이 일어나고 곧바로 최후 심판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 만나려고 광야로 가자, 골방으로 가자 할 게 없어요. 오히려 광야에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 골방에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는 당연히 같이 하죠. 진짜가 여기 와 있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오셨는데 저기 광야에 계셔, 저기 골방에 숨어 계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믿는 거는 물론이고 들을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7절,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압축해서 하세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절 이하에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여기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24장 첫 부분을 다루면서도 슬쩍 거짓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이 27절, 28절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에 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가지에 비교하시는데, 첫째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는 것 하고 비교를 하셨고, 또 하나는 주거미, 그러니까 꼭 사람의 시체가 아니고 뭐 동물의 시체도 될 수 있고요. 주거미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 이 두 가지에 비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했는데 번쩍하는 순간 서쪽까지 쫙 이동하는 그 모습은 재림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순식간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다가도 번쩍하고 쾅쾅 그러면은 번개 쳤구나 하고 알잖아요. 번개 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번개가 쳤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번개 치면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번개가 쳤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리에 오지 않아요. 비밀 재림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공개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제가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휴거라는 소설이 처음 나왔어요. 어머니가 사오셔서 제가 딱 받아서 안방에서 TV 보다가 책을 갖고 오셨길래 받아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니까 무섭잖아요.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뭐 책을 좀 찾아보다가 조용기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라고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 있어서 거기 봤는데 거기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요. 뭐라 그랬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쓴 쑥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그 책을 쓰실 당시에 현대적인 어떤 과학 기술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책에서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벌써 시간이 한참 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쓴 쑥은 아마 핵폭탄일 거다. 근데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 쓴 쑥은 핵폭탄이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안다. 그러면 지구가 둥글고 우리가 여기가 낮이면 우리랑 반대편이 아마 브라질 정도일 텐데, 브라질은 밤일 텐데,
여기 나지어서 깨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면 아 오셨구나 하고 알지만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은 자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는 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굉장히 그게 궁금했대요. 그러다가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축구 중계예요. 그 당시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월드컵 하면은 저기 남미에서 하는데 위성 중계를 해주면은 우리는 밤이고 저기는 낮인데 밤이어도 위성 중계를 해주면 거기서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거는 아마 위성 중계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그때는 재밌는 설명이네 하면서 읽었고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근데 뭐 위성중계냐 아니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하시면 지구가 둥글고 여긴 낮이고 여긴 밤인데를 따질 것 없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를 알게 돼 있어요. 굳이 뭐 위성중계 같은 과학기술을 빌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하시는 순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비밀리에 오시지 않아요. 비밀스럽게 오셔서 어디 광야에 어디 삼각산에 뭐 어디 골방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든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비밀스럽게가 아니라 공개적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가 시체를 알아보고 거기에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꼭 위성 중계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믿지 않던 사람들도 아 기독교가 말하던 예수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 대상으로 여겨지고 또 그 때와 시간을 알 수 없게 기습적으로 도적같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면 재림하시면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할 수 없고 모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오신다. 다만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지 오시기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것도 없고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세의 초반에서부터 등장을 하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초반부터 등장해서 계속 존재하다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더 극성스럽게 등장하게 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뭐 더군다나 그게 90년도에 다미 선교회 뭐 해갖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 얘기하면 고개부터 흔들잖아요. 아예 안 듣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도 왠지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관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보면 뭐 요한계시록 강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많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어줄까 하는 굉장히 염려스럽고 의심스러운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언젠가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를 다 풀어야 그 위에서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어요. 창세기도 모르고 에스겔도 모르고 스가랴도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다 풀어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만 붙들고 있었다. 붙들고 연구했다. 묵상했다. 그건 믿기 힘들어요. 신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찾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세에 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가르침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그레고레오라는 주제로 지금 첫 시간은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내용을 했고 그 다음 둘째 시간부터는 지금 마태복음 24장 아마 25장까지 쭉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 끝나면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세에 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가르침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속이고 홀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잘못되고 불건전한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그런 미혹의 최우선적이고 최종적인 타겟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